오늘 말씀의 내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 흥미진진합니다. 적진의 한가운데에 힘없는 아기가 보내졌는데 죽지 않고 오히려 적의 손에 보호를 받으며 자라가죠. 작게는 모세가 건짐을 받은 이야기지만 크게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학대를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평범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한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 사이에 모세가 태어나죠.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번성함으로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 남자 아기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아기를 죽이지 않고 몰래 석 달 동안 숨기며 키우게 됩니다. 부모는 아기에게서 아주 특별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사실 부모는 자신의 아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생겼고 가장 예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잘생겼다는 말은 부모가 자기 아기를 보는 그런 사랑에 부모의 눈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아기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눈으로 본 것입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이지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나 우리 주위에 누구를 볼 때,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기가 점점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모세를 눕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일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갈대 상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부모의 믿음과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갈대 상자를 방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상자로 쓰인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이게 되는데 이게 방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와 그 뜻이 같다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로부터, 심판과 홍수로부터 이 노아의 가족과 노아를 구원하는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이 갈대 상자가 모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는 노도 없고 엔진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곳에 아기 모세가 누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그 갈대 상자에 선장이 되어 주신 거죠. 모세를 태운 그 갈대 상자를 목욕을 나온 바로의 딸이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날에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나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띄워지는 그날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거나, 아니면 이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서 목욕하는 그날과 그 시간에 모세의 갈대 상자를 띄우게 하셨든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애굽의 공주가 아닌 다른 사람, 일반 사람이 이 갈대 상자를 보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 아기를 바로의 명령 앞에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었을까요? 적어도 이 모세를 살릴 수 있게 되려면 애굽의 공주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것입니다.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히브리 남자 아기가 있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버리거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6절에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공주는 모세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키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공주에게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공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죽이려 했던 에서가 정작 동생을 만났을 때는 그 형제의 정을 억누르지 못하였어.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밤새 기도한 그 야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던 겁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의 행동, 애굽의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원수인 바로의 공주의 손에서도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자기 자녀를 그 부모가 키우면서 그 값을 받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궁에 들어가서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숨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